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성도의 싸움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장 말씀,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도의 직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나눈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다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자랑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11장 말씀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계속 말을 이어가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문제들을 다루면서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전해주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렇죠. 36절 말씀 보면 11장 3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에게로 돌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세세토록 받으실 것이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하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한답니까? 권한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권한다는 게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 가운데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 가운데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런 의미로서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권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무엇을요? 너희의 자신을요, 몸을요, 너희의 삶을요,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너희의 몸을요, 너희 자신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요? 기뻐하시는. 여러분 8장 8절 말씀 기억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어쩔 때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어쩔 때 슬퍼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 안에 계신 영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대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몸을, 너희 삶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고 합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왜요?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하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뭘로 드립니까? 동물로. 그렇죠? 때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나 드릴 수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까다롭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흠이 있어서도 안 돼요. 점이 있어도 안 돼요. 좀 상한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것대로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드리는 것처럼 너희의 삶을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무슨 제물처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구약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래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예배래요. 영적 예배라고 해서 따로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요, 누구만 아는 예배입니까? 받으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예배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만 아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재물이 있었어요. 구약시대는. 보면 알아요. 그런데 삶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누구만 아는 겁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뭐 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요?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세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그 세상을 뭐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래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성도가 되었으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천천히 조금씩 변화를 받으래요. 예전에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하시고요? 선하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요.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삶. 이 삶을 살면서 누구께요? 하나님께요. 그렇죠? 하나님 뭐 하실 수 있도록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죠? 모든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내어 드려라. 이것이 1, 2장 말씀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요, 바울이 12장,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해 나갑니다. 삶의 전체적인, 교회 안에서 삶뿐만 아니라 세상, 직장에서의 삶,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겁니다. 우리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1, 2장 말씀에서 1, 2절 말씀에서 계속 얘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절부터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사도의 직분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다른 은혜도 많습니다. 다른 은혜도 많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 1장 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주셨죠.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사도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사도의 직분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무엇은요? 생각을 품지 말래요. 무슨 얘기하는지 끝까지 한번 보실게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엇대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되지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바울을 누구로 부르신 것처럼,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각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 문제는 결국 어디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회 안의 성도들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에 무엇이 되기 때문에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권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진노의 그릇 가운데 놓여있는 그 백성을 뭐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알아서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이렇게 꺼내 나가는데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번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뭐 했습니까?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며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그렇죠. 교회를 우리가 흔히 유기체적 공동체라고 얘기하듯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는 무엇이다? 한 몸이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설명해 가면서 하는 얘기가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무엇이 되었는데? 지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손, 어떤 사람은 눈, 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협력해야 될 공동체가, 서로 도와야 될 성도들이 서로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나 이거 안 해, 나 저거 안 해, 나 저거 하고 싶어.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일하실 수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내 고륙, 내 민족들이 모두 다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 확신한 겁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있는데, 이런 기대 가운데 이런 같은 기대로 함께하지 못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이거 맡겨준 것처럼 이렇게 맡겨줬으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운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속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몸으로 이렇게 비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6절 말씀요.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요? 은혜대로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 바울이 사도처럼 받은 은혜대로,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무엇이 각각 다르답니까? 직분이 다르대요. 하는 일이 다르대요. 이걸 은사라고도 하고 직분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각각 다 다르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주셨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무엇이면요, 혹 예언하는 사람이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내년에는 무엇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생길 것입니다의 예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이 완전히 마무리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일러주지 않죠. 그래서 예언은 마쳤다, 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로 생각하시면 됩니까? 예언자, 목사, 목사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대로요? 주신 대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 무슨 얘기인 겁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입이면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거 자꾸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예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주셔서 부르셨으면 그 사람 그 일만 하면 된다. 이 얘기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그 일만 믿음의 못대로 분수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만큼만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보십시오. 7절이요. 혹 어떤 사람은요. 성경 신약 말씀 안에서 섬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집사님들 아닙니까?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그 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그 은혜대로 맡은 직분만 감당하면, 그렇죠, 너무 이게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잘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예언하는 분이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말씀 보니까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일 외에 다른 것에 너무 참석하고 너무 참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섬기는 면 섬기는 일.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혹 가르치는 사람이면, 성경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뭐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교사라면 교사의 직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세우셨으니까요? 내가 잘나서 뽑힌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세워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뭐 하지 말고요, 다른 것 참견하고 욕심부리고 시기질투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8절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 다니시면서 힘들고 시험 드신 분들 도와주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세우셨으면 이 분들은 다른 것 참견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애언하는 일에 참견할 필요 없고, 섬기는 일에 참견할 필요 없고, 가르치는 일에 참견할 필요가 없다. 서로 각자에 맡겨준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만 뭐 하면 된다? 잘하면 된다. 이 말씀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끼지 말고요. 이 성실함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뭐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구제는 나눠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또 다스리는 자는요,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는 자는 각 부서의 부장님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솔선수범하래요. 부지런함으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있죠. 각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다 은혜를 주신 것이니까 그것에 맞게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한 것처럼 바울의 마음이 근심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문제는 로마 교회 안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았던 문제 같습니다. 예전에 나와 있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쉬쉬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에서 얘기하지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9절 말씀, 사랑에는 무엇이 없대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이 없대요. 위선적이지 않는데요. 만약에 너희들이 사랑한다면 뒤에서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사랑에는 무엇이 없대요? 위선적이지 않다, 거짓이 없다. 서로 사랑한다 앞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누구 사랑해요 하면서 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저러니 이러는 거예요. 저러니.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누가 세웠으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들, 뒤에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들을 온전히 하시는 내용이 14장에 나와요. 지금 내 눈에는 나보다 못해요,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 해주셨으니, 은혜 주셨으니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누구를 만드셨던 것처럼요, 바울을요,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뒤에서 말해요.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손가락,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인데, 위선적이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가식이 있는 것이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뭘 해야 된다? 악을 미워해야 된다. 선에 뭐 해야 된다? 속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되겠느냐. 사랑 공동체라고 하면서 왜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아프게 하느냐. 되게 아파요. 보면 속상하고 아픈 거거든요. 바울도 속상하고 아팠겠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뒤에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는 뭐 해서요? 사랑했어요. 서로 뭐 하래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이게 필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필이라는 단어는요,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만드시니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가족을 가족되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싸워요. 앞에서는 이 얘기 사랑한다는데 뒤에는 손가락질하고 아프게 하니까 바울이 속상한 거예요. 그거 아닌데,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인데, 악에 속하면 안 되는 것인데, 선에 속해야 되는 것인데, 형제끼리는 사랑하는 게 맞는데, 가족끼리는 서로 우애하는 게 맞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기를요? 존경하기를요. 서로 뭔지 알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이 그거잖아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내 눈에 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눈에 뭐 한다 할지라도요, 좀 부족하게 보여도요, 좀 모자라게 보여도요, 그냥 인정해 주래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꼭 맞는 사람으로 뭐 하실 것이라는 겁니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냥 인정해 주래요. 존경해 주래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서로 먼저 하고 11절이요. 부지런하여 뭐 하지 말랍니까? 게으르지 말래요. 맡겨준 일 잘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불러주신 은혜대로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일만 열심히 할게요. 우리 그냥 그거 하면 됩니다.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내 눈에 부족하고 온전케 해주시겠지. 하나님 저분 이렇게 세우셨으니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해주시겠지. 어떻게 해요? 가족이니까 형제처럼 사랑하고 우애하면, 또 내 눈에 맞지 않더라도 존경해주고 높여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아니냐. 그 말씀에서 보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라. 맡겨주신 열심히 하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랍니까?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서로가 아니에요. 누구를 섬기래요? 주님을 섬기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맡겨준 일 다른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에게 이걸 주신 거니까 내가 이걸 잘하면 결과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거라면 주님, 그렇죠? 하나님 일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여야 해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근데 뭐가 먼저냐 이겁니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먼저입니다. 가식이 없는 사랑이 있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복음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린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게 너무 속상한 겁니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죠? 12절입니다. 소망 중에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입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소망입니까? 천국 가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 중에 뭐 하랍니까? 즐거워하래요. 그래도 우리 죽음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맡겨주신 그 은혜의 직분에 따라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래요. 그걸 열심히 하래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래요. 그런 소망 가지고 즐거워하래요. 도리어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고 힘듦 겪죠. 환난인 그 환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험담할 수도 있겠지만 험담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환난 중에 뭐 하랍니까? 참으래요. 참을.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작은 한마디에도 속상합니다. 그것 때문에 참 못 이룰 정도로 아픕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래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누가요? 내 안에 계신 누가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지 않냐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싸우라면 싸워서 이겨내면, 이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환난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에 항상 힘쓰면,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게 능력이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능력. 여러분,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돌봐주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봐지게 돼요. 손대접하기를 힘쓸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누가 힘주시니까?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교회를 들어 쓰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같이 힘쓰고 싸워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문제를 드러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성도들끼리는 가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고 싸우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근데 그게 하나님 힘들어요. 그럴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대요. 이 능력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14절에 또 다른 능력이 나와요. 보십시오. 너희를 뭐 하는 자를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보셔야죠. 이게 말이 쉽습니까? 말 한마디 상처 줘도 힘든데 박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하고 뭐 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죠. 그래야 말씀이 맞아떨어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도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예. 가족이 된 거예요. 부모는요, 맛있는 거 먹었다고 자식에게 자랑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식이 먹고 싶을까 봐. 이게 가족이에요. 부모는 좋은 데 가도요, 좋은 데 갔다 왔다고 자식에게 자랑 못해요. 이게 부모예요. 이렇게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을 때 같이 웃고, 그렇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것. 가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뭘 알합니까? 이제 같이 하라 이겁니다. 뭘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된다. 왜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요, 높은 데 무엇을 두지 말고요, 마음을 두지 말래요. 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것, 험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뭐 하랍니까? 처하며 나서지 말라는 거죠. 맡겨준 일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들의 문제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제발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압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뭐요? 여기서 선한 일은 사랑으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 되는 것인데 이걸 이룰 수 있는 게 누가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18절. 온전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노력해야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항상 뭐하기를 애써라. 그렇죠, 여러분. 로마 교회에는 문제는 분쟁입니다. 갈라짐입니다. 은혜와 평안이 없었던 겁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문제도 컸던 겁니다. 복음에 관한 그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였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다는 걸 바울이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 가운데 어려운 힘든 마음의 상처 아픔 받더라도 그때마다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하게 하실 것이다? 화목해 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화목해 만들어주실 것이다가 18절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요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친히 원수를. 그렇죠.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맞설 필요 없습니다. 좀 순간 억울해서 당하면 됩니다. 좀 속상하면 됩니다. 누가 해주실 것이?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천국 갔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나가는 게 요한계시록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 안에서도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 그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니까 진노하심에 맡겨 이겁니다. 자,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뭐 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무엇만요? 자, 20절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넣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겁니까? 화목해 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힘 주시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시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악에게 무엇을요? 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저에게는 큰 꿈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를 크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 사랑, 이것만 회복된다면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침마다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속상한데, 이 말 들어서 아픈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